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이곳에 예배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오늘도 차가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리아에 밀라노라는 곳이 있는데 가보면 뭐 여러 성당들이 있는데요. 한 성당에 가면 오른쪽 왼편에 이렇게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오른편에는 장미꽃 모양의 조각이 있는데, 장미꽃 모양의 화한 그 조각이 있는데,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는 가시 십자가 조각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 그 밑에는 글귀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다. 그리고 문 맨 위편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곧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즐거움이든 그것이 괴로움이든 곧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곧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늘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참된 만족이 없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만족이기 때문인 것이죠. 화려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꽃처럼 시들어 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최고의 사람을 꼽으라면 성경 안에서 솔로몬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죠. 그가 소유한 은금이 너무 많아서 모든 그릇, 그리고 벽에 발랐는 것, 기둥, 그리고 심지어 전쟁에 나와서 싸우는 방패까지도 다 금으로 만들 정도로 그가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 나옵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주제였는데요. 미드밸리 백화점 셀프메리 몇 년 만에 완공된 줄 아십니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솔로몬의 집은 몇 년 동안 지은 줄 아십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얘기했더니 정확히 맞히더라고요. 14년을. 놀랬는데 그냥 찍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14년 동안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14년 동안 지으면 저 쇼핑몰도 3년 동안에 저렇게 웅장하게 짓는데 14년이면 얼마나 크게 지었습니까?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루 음식을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하루 동안 먹는 음식 그 양, 밀가루가 90석. 지금 따져보면 한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빵을 만들 수 있는 그 밀가루의 양이라고 하고요. 소도 살찐소들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러면서 막 그 줄줄줄 나오는데 그게 하루에 먹는 그런 음식의 양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도 많았지요. 모르는 것이 없이 새면 새, 물고기면 물고기, 꽃이면 꽃,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다 통달한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해외에서, 먼 곳에서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려고 왔던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내가 300명, 첩이 700명.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려본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인생을 누리다가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전도서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은 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공허하다, 의미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들로 다 채워져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텅 비었다, 공허하다, 의미가 없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왜 그런가? 그 채워진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곧 시들어 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를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지금 들에 펴 있는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화려했던 그 부귀영화가 이제 다 사라졌다는 거죠. 시들어졌다. 지금 현재 펴 있는 꽃 한 송이보다 못한 것이 그가 누렸던 부귀와 영화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보면서 참 부러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 사람의 삶,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들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곧 다 시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들 다 사라질 거예요. 시들 것들이에요. 시들 것. 혹시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것도 다 사라질 거예요. 시들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 곧 사라질 이 땅의 것으로 결코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0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영원을 사모하면서 그 영원을 쫓아가면서 그 영원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살게끔 우리를 그러한 존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왜요? 그 영원에 대한 사모함,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을 누리며 살다가 그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혹 이 땅에서 삶이 너무 치열해서 거기에 묶여 살다 보다가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온통 관심이 이 땅의 것에 있고 그것으로 채우며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각이 곧 없어진 것이죠. 귀로는 듣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건데요, 여러분들 표정이 참 재미없는 표정이에요. 전혀 관심 없는 표정. 지금 돌아가서 풀어야 될 숙제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이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다르면, 그 노선이 틀리면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해하지만 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 질문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거든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모태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은 썩어질 육체의 이야기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얘기, 영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어찌 이와 같은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온통 관심이 이 땅의 것에만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채우고 이 땅의 것을 이루어질 일, 여기만 관심이 있으니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것, 대화가 되지 않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기셨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했어요. 예수님만 쫓아가면 이제 먹는 것은 문제없겠구나. 그동안도 많은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7에서 5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야, 대단하다. 우리가 진짜 땡 잡았구나.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막 몰려들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반응, 요한복음 6장 22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떠나간 거예요. 떠나간 거.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마셔서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이 땅의 것으로 채워서 만족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쫓아오던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떡이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시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이 시간이 아깝다. 예수님을 쫓아갈 바에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당장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게 훨씬 더 유익했다. 계산하고 나서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노선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좀 같아야 돼요. 그래야 갈등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성공도 하게 하시고, 그래도 문제 또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러한 일들 해주시죠.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간구하면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만으로 키워지지 않지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사건들, 그 사건들을 지나가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 맞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믿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끝까지 믿어. 그렇게 하면서 진짜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자, 그래서 결국 그 믿음 키워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결국은 영혼 구원, 영원한 것,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하늘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많이 하셨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 받은 자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병이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요? 또 걸렸겠죠. 죽은 자를 살려주셨는데 그 살아난 자가 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또 죽었겠죠. 그 순간의 문제 해결,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였구나,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곳에는 병이 없다고 했는데 이 병을 낫는 거 보니 그 능력이 있으셨구나, 진짜 영원한 곳에서는 병이 없겠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은 곡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시 죽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진 분이 약속하신 것이니 진짜 그런 것이 있겠구나.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땅에 싸워 이기고 지키다가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영원한 것 차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이제 문제가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제 영원한 것, 진짜 그 능력을 가진 분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것, 영생이 있겠구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다 멈춰 선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것으로 채우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에만 급급하니 그 다음 것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무엇인가? 솔로몬 고백처럼, 전도서의 고백처럼 다 헛된 거예요. 무엇을 열심히 해서 이루어도 헛된 거죠.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을 이루고 이 땅에서 한 고생들, 이 모든 것들 지나가 보면 그래서 뭐 그 다음이 뭐 험한 거죠. 헛된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그것으로 채워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저런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의 결국 하늘나라, 영원한 것,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땅의 것으로 채우고 채웠던 여인,
그래도 늘 갈증나고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무엇을 주러 갑니까? 영원한 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대화가 잘 되지 않죠.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신 것과 그녀가 받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빨리 달라고, 그것 있으면 내가 다시는 이곳에 와서 물을 기르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 생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였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것. 그러면서 그녀의 영적 상태를 들춰냅니다.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남편이 없다고 말하죠. 5명이 있지만 그것은 남편이 아니다. 또 다른 남자가 있지만 그것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동안은 그녀가 이 땅에서 남자들로 인해서 다 채워가는 거예요. 이 남자를 만나면 좀 채워질까? 저 남자를 만나면 좀 채워질까? 안 채워지는 것이죠. 순간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채워봤자 채워지지 않는 그녀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영원한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혹 이 땅의 것으로 채우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늘 허덕이면서 참된 만족 없이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으로 채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채워져야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워졌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어요. 감옥에 잡혔는데 감옥에서 한 일이 뭐냐면요, 그냥 깊이 잠을 자는 일이에요. 그 전날 밤에 동료인 야고보가 붙잡혀가서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을 당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겠죠. 자신도 감옥에 붙잡힌 겁니다. 이제 그의 이름이 불려지면, 아니면 날이 밝으면 곧 자기도 야고보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거기서 한 일은 그냥 깊이 자는 거예요. 천사가 가서 옆구리를 아주 세게 치면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가 아주 깊이 잠을 잔 겁니다. 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날 되게 피곤했을까요? 아니면 분위기 파악을 못했을까요, 상황을? 베드로 안에는, 그 안에는 이미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한번 실패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구나,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가운데 살아가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것, 영원한 것, 그것이 진짜 있구나 확신이 든 거예요. 그것들로 가슴에 가득가득 채워진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거기서 어떤 힘으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힘이에요. 기독교의 힘입니다. 감옥 안에 사도 바울이 잡혔지만, 감옥 안에 잡혔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노래하죠. 찬송하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그 천국이 가깝도다. 높은 산이 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마음속에 영원한 것들이 가득 찬 거예요. 모든 죄 씻김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것 얻은 후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이 땅에서 궁궐이든 사망이든 무슨 일이든 상관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며 나가며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원한 것들이 가득 채져 있으니까 세상에 달라보는 겁니다. 산천도 초목도 다 궁궐처럼, 원수도 다 친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혹도 예전에 줬던 것들이 그냥 다 그까짓 것 밀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자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그것으로 채워질 때 비록 겉사람은 후피할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또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또 때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사업이 안 되고 또 관계가 안 좋아지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더 나에게 주신 것,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핏값을 치르면서 가치 있게 나에게 보장해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 그런 맥락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 힘들지만 장차 받을 것을 생각하니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어떻게 작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차 받을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까짓 것 작겠지. 그것들을 참아내는 거예요. 힘은 거기서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 너무 힘드셨고 조롱받는 거 괴로웠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 부활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아내신 거예요. 참아내신 것. 우리 안에 얼만큼 영원한 것을 삼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냐에 따라서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는 힘이 빠지게 되죠.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유혹 이길 수 있는 힘은 거기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망해도 천국입니다. 죽어도 천국입니다. 어차피 천국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차피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망해도 결국 거기고요, 죽어도 결국 거기에요. 그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삶에서 일어나는 일 만만치 않죠. 힘든 일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돼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안 돼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그 믿음의 결국은 결국 영원한 것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인생은 단순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믿음만 지켜가면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 신뢰하면서 믿고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부르실 때까지 그 믿음 지키면서 나갈 때 믿음의 결국 영원한 것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 어떻게 해서 채워야 되느냐? 여러분,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것들이 좀 비워져야 돼요. 하늘의 것이 들어오기 위해서 좀 비워져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결국 따져보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상의 자랑을 위해서, 뭔가 더 채우기 위해서, 욕심으로 만족을 위해서 채워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것. 근데 그것들이 비워지면 하늘의 것들이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느 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예배로 이끌어 가시죠. 예배. 너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네들은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심산이겠죠. 근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냐 물어봅니다. 예배드린 장소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고 영원한 것을 채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싸워 이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 미랄교회 이 예배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세상 것들이 좀 비워지고 청소되고 하늘의 것들, 영원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채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삶에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복잡해지잖아요. 또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거 얽매이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 그걸 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데 그 가치가 떨어지고 감각이 묻어진 상황 속에서 또 힘겹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비굴하게, 패배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기독교 인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삼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가득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가득가득 채우시고 삶에서 일하는 일 힘들지만 이를 악무시고 좀 그까짓 것하고 이겨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만 지켜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시면 결국 그 믿음의 결국 영원권,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외로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아무리 다른 것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막판에 가서는 다 허무한 거예요.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행복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전도서 말씀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아무리 많이 누려도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 가운데 깨닫고 나서 전도서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마지막 이 세상을 마칠 때 험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 오늘 또 힘있게 비워놓으시고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 영원히 지속될 것, 그 영원한 생명 여러분 가운데 채우시고 그 체험 가운데 다시 한번 월요일날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가 모든 것과 믿음으로 싸우고 소망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해결될 것도 많고 눌릴 것도 참 많지만 하나님 그 안에 갇혀있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참으로 귀한 것인데 그것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버지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아버지 사건과 문제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만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국 영원한 것을 얻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것이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그 믿음으로 세상을 나가오니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와 싸워 이기게 하시며 참 소망을 가지고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름다운 미랄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